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구원하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는 죄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의인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변수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말씀을 표현하지 못할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1장에서 나는 창조주 말씀이다, 로고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 빛이 오신 표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표적이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함을, 생명임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표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지금 보는 6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을 통하여 또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육신의 비오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는 참 양식이라는, 나는 하늘의 떡이다.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정서 문화상. 그러나 이건 브레드, 빵입니다. 양식입니다. 빵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IM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언젠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그 근원에 있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을 못합니다. 부처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마호메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는 빅뱅, 콩알만한 그것이 뻥 터지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우리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I am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I am이십니다. 이 I am이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I am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빵으로 이야기하십니다. I am. 빵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48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빵이니라.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위하는 생명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생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조회입니다.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생명을 두 가지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생명에는 비오스의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는 우주 만물에 있는 생물학적인 모든 생물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유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앞으로 2118년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도 이 자리에 누군가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유한한 생명입니다. 끊어질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한하거나 끊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조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조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비오스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생물들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이 생명은 조회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조회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에서 생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만 얽매여 살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차원의 생명, 하늘의 생명, 저 세상의 생명, 제가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 저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저 세상 이야기하면 우리 사모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세상은 하늘의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것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에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야기하는 그 생물학적, 그 세상보다, 생명보다 더 큰 생명, 조회를 위해서 내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성자, 성령이신 한 하나님, 세계의 인격체로 되신 한 하나님, 그 중에 하나의 속성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가장 누추한 마국간에 가난한 여인의 몸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의 인생을 살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의 빵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5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나는 빵이다. 근데 이 빵은 뭐라고요?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이 양식이고 어떻게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과 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54절에서 5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차원의 영혼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무엇으로 왔다라고 합니까? 육신의 몸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몸은 그 구성 요소가 살과 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살입니다. 이 살을 뜻하는 헬라어 말은 사르스입니다. 뭐라고요? 사르스. 사르스는 모든 인간, 모든 짐승,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나 짐승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살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나약한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르스는 약하다, 비천하다, 가장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찢겨질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분리입니다. 뭐가 분리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사람들이 하기는 우리는 영과 혼이지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쫙 빠져나가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저 심한 말로 고깃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싸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혼이 빠져나간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차갑습니다. 그저 가장 약한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약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는 사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이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뜻, 5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있는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찢겨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찢겨질 그 몸, 예수님께서 전해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십자가 있는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있는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 있는 복음의 삶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이 자신의 생명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형제들이 목사님 저 이래서 교회 못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개척할 때 13분, 우리 가족까지 군대가 있는 성찬이까지 해서 13명이었는데 13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지 처한 입장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오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한 명이 온들 어떠냐, 담대함을 가지고 가자 하고 기도를 딱 끝내니까 그걸 떴더니 뒤에 있던 우리 딸이, 우리 성경이가 저한테 아빠 힘내 그러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회를 하는 것이다 하고 제가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뭐라고 표현이 안 되나요? 얼마나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그 믿음에. 그리고 문을 열고 저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앉아서 창문을 열었더니 앉아서 보니까 광교중앙교회에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가정이 들어갑니다. 한 가정 나오고 또 두 가정이 들어갑니다.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처음엔 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쪽 편에서 또 한 가정이 아이와 함께 저쪽으로 건너려고 합니다. 저 가정도 광교중앙교회 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분뚝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애기랑 이렇게 가정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제 인간적인 마음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방금 얻었던 하나님을 위한 목회 이거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광교중앙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를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걸어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연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이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이 나 자신의 인생에서 나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뒤돌아서면 나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는 것은 십자가 있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 있는 복음의 삶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그 삶이 너의 인생에서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비우고 I am nothing.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가다듬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자신을 초월한 거룩한 삶,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이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십자가 있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 없는 삶입니다. 십자가 복음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화려하고 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삶이 그 사람을 배신하고 철저히 그 사람을 죽이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6장 40절에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받으려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개입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디 목사님처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둘째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피 되신 예수님입니다. 피 되신 예수님입니다. 54절에서 5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조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를 선한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는데 저한테 뭔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최고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기 위한 그 원천,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제가 50번을 설교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구원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그 통로는, 구원의 통로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통로 파이프에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입니다. 기초가 되는 근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 원천은 은혜이고, 그리고 그 통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흐르는 근거는, 구원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피를 증명하는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향기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향기 사랑교회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주님의 살에 대하여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뜯어먹을까? 이런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거기다가 더 큰 것을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여러분 그냥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뭐에 있기 때문이라?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피를 쫙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은 떠나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여기 이 몸에서 살 수가 없구나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혼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 짐승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유대민족들에게 피를 먹으라는 것은 금지된 일이고 저주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린들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피를 마시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흘릴 자신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피는 어떻게 생성된다고요? 엄마의 씨와 아빠의 씨가 만나서 그것이 한 수정체가 될 때 그때 피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는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 그 DNA가 합성해서 수정체가 될 때, 그 몸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혼을 통해서 피가 생성된다. 수정될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몸을 빌리기만 했지. 남자의 씨가 관여하지 않은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피를 마셔야만 진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그 복음,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으십시오.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십자가 있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이 세상을 동경하는 삶입니다. 저도 이 세상을 동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보다 성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영국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하니까 아우, 이영국 목사님 안 그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뒤돌아서면 세상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죽이고 너를 비우면 내가 너의 몸에 가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성공의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게 성공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제가 알지요. 그러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실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떠한 나약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인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 조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신 사람의 삶입니다. 이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